사리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으뜸인 상수 제자로 전해지며 그가 7살 때 이미 비파디를 통달했고 16살 때는 세상 모든 학문에 정통하여 재능에 장애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불교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성자 중 한 사람이다. 그날 경사 내부의 침향의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황금빛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부처님께 내리쬐었다. 사리불은 갑자기 일어나 얼굴을 부처님께 향하여 현장에 있던 승려들을 놀라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세존이시여, 자주 무주무화를 가르치시면서도 왜 중생들에게 삼보에 귀의하라 하시는지요?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이 던져지자 마치 병풍 같은 호수에 큰 돌을 던진 듯 잔잔한 물결이 층층이 일렁였습니다. 모든 비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조용히 의논하며 모두가 의문과 이해하지 못함을 느꼈다. 무력한 상태는 해탈의 문이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또 유의법에 빠지는 것과 같다. 두자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부처님의 표정은 미소를 띠고 있으며 눈빛은 촛불처럼 환하게 빛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선제여, 사리불이여. 이 질문은 매우 묘하여 수행의 핵심을 바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묻고자 하니 어제 밖에 나갈 때 무슨 일을 만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사리불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어제 제가 성 안에서 일어날 때 한 노파를 만났는데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발병으로 고생하며 걷기 힘들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칼에 베인 듯한 아픔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가 제자에게 물었다. 불법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데 그가 이 고통을 무시하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부처님은 땀이 맺힌 손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사리불이 대답했다. 제자는 그에게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고통은 결과이고 병은 원인이다. 만약 병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그에게 의사를 찾아 약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고통을 경감할 것을 권하였다. 부처님의 눈에는 잠시 칭찬의 빛이 스쳤고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대답이 무조의 가르침과 어긋난다고 생각하느냐? 사리불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긋나지 않는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병 자체에 집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고집을 두려워하여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밥 먹다 숨 막혀 음식을 버리는 것과 같아 근본과 말단을 뒤바꾸는 일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물으셨다. 그렇다면 당신은 노부인이 의사를 믿고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상리복은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다. 물론 믿어야 합니다. 의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말이 끝나자 섭리복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눈에 한 줄기 광명이 스쳤다. 그는 부처님의 뜻을 이해한 듯했지만 그 속에 더 깊고 말로 다하기 어려운 의미가 있음을 느꼈다. 이때 한 젊은 사미가 손을 들어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자도 의문이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부인은 치료를 받기 위해 한 평생이 필요하지만 의사도 결국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소홀함이나 오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 또한 일종의 집착이 아니겠는가? 만약 의사가 판단을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병세가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산들바람이 불어와 보리수 나뭇잎을 흔들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부처님은 자애롭게 사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잘 물었다. 이 이야기는 아가셔라는 이름의 인도 청년에 관한 고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중비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조용히 경청하였다.
부처님은 세속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으나 말씀하실 때마다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가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총명하고 배우기를 열망하였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갈망하여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명인을 찾아뵈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스승들은 수준이 천차만별이었고 어떤 이는 명예와 이익만을 좇는 자들이기도 했다. 이에 아가사는 혼란과 실망을 느꼈으며 과연 학습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가새는 진정한 지혜인 산속의 은둔한 고행 승려를 만났다. 수행승은 그에게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행승은 그에게 아무도, 심지어 스승조차 맹신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고 생각하라고 가르쳤다. 수행자는 그에게 진정한 지식은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아가사가는 고행승의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학습 방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스승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신의 사고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지식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정한 지식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통합적 이해와 유연한 활용임을 깨달았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유명한 학자가 되어 사회에 큰 공헌을 하였다. 아사세의 이야기는 신뢰가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고 생각해야만 오도당하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믿고 스스로 진리를 찾을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가새의 이야기를 마치신 후 다시 한번 사미를 바라보며 물으셨다. 너는 아가새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사미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신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며 의사를 포함하여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고 사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믿으며 자신이 진리를 찾을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손뼉을 치며 칭찬하신 후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느 상인이 재산이 풍부했지만 그는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편안히 먹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물이 도둑맞을까 걱정하여 돈과 재물을 침대 밑에 숨기고 금은 보화를 베고 잠들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의심 많고 도둑이 찾아올까 두려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후 그는 그 지역에 평판이 좋고 안전한 돈방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관리하도록 위탁하였다. 이로써 그는 마침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재물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사미가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 상인은 더 이상 재물을 걱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은행에 의존하며 재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집착에서 다른 집착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 아닌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여 맑은 샘물처럼 흘러간다. 그럼 말씀드리자면 이 상인은 더 집착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더 자유로워진 것일까요? 그는 재물을 침대 밑에 숨기고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것은 어떤 상태인가? 그는 재물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안심하며 잠들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이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가 해탈에 더 가깝고 더 자유로운 상태인가? 경전 강의실은 한층 고요해졌으며 모든 비구들은 깊은 사념에 잠겼다. 그들은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고 집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성찰하기 시작했다.
사리불의 눈동자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스치며 그는 마치 중요한 단서를 잡은 듯했다. 그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사리불을 제지하시며 말씀하셨다. 기다려라, 사리불아. 여러분이 깨달음을 표현하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한 노승 비구가 먼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은 여전히 재정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재정에 매여 하루 종일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돈가게를 신뢰하기로 선택했고 오히려 자유를 얻었다. 이것은 어떤 것 보기에는 집착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내려놓음의 시작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 보기에는 구속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해탈에 이르는 길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가?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사리불을 바라보시며 그가 계속 깊이 생각하도록 격려하셨다. 사리불의 얼굴에도 깨달음이 번뜩이는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부처님의 의도를 이해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더 큰 의문이 떠올랐다. 석존이 말한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진리를 암시하는 것일까? 돈가게에 대한 신뢰와 삼보에 귀의하는 것, 재물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인을 두지 않은 채 수행하는 것, 이들 사이에는 어떤 신비한 연결고리가 있는 듯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정말 무수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인가? 무수한 경지는 정말로 닿을 수 없는 먼 곳인가?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심오하여 마치 광활한 별하늘처럼 헤아릴 수 없이 깊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잘 말했다. 복을 버리라. 바로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이며 무력함과 귀의 사이에는 진실로 중대한 수행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비는 중생의 해탈과 부처님의 진리를 관통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대중에게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눈빛을 보여주셨다. 그는 계속 말했다. 이 상인의 이야기를 계속하자. 여러분은 상인이 재물을 돈방에 맡긴 후에 재물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여전히 돈방의 경영 상태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는 돈방이 망할까 걱정할까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재물을 마음에 둘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한 비구승이 도를 깨달았지만 그는 단지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었을 뿐 여전히 재정에 집착하고 연연하며 그 집착이 더욱 은밀하고 간접적일 뿐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 변화는 진보입니까? 아니면 퇴보입니까? 이 변화는 해탈입니까? 아니면 속박입니까? 사리불이 갑자기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알겠습니다. 상인은 비록 완전히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그의 변화는 놓아버림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는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놓아주는 법을 배우며 타인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만약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놓아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칭찬의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길, 바로 그렇다. 중생들은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번뇌에 사로잡히고 집착에 얽매여 있다. 만약 한 걸음에 하늘에 오르고자 한다면 모든 집착을 즉시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산에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산 정상에 오르려 하는 것과 같아 어리석은 꿈을 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중생이 무료의 경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마치 어떤 상인이 재물을 돈방에 맡기는 것과 같다.
겉으로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집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마찬가지로 중생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마치 불법의 집착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무루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중생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고 승단의 도움을 얻으며 불법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중생이 집착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게 한다. 한 젊은 비구가 깨달은 듯 말하였다. 마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 결국에는 배를 떠나야 하지만 먼저 배에 타지 않고 어떻게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겠는가? 배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저쪽 언덕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선제. 부처님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귀의함은 중생의 법선이며 중생이 생사고해를 건너는 도구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저쪽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배를 내려놓고 더 이상 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만약 이 배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사라는 큰 바다를 건널 수 있으며 어떻게 해탈의 반석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불은 갑자기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하였다. 석존이시여,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무욕이 목표이고 귀의가 방법임을. 겉보기에는 모순되나 실상은 통일되어 있다. 마치 그 노부인처럼 그는 의사가 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더 잘 내려놓기 위함임을 믿었다. 우리가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행위에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해의 경지에 더 잘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귀의와 무력함 사이에는 더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수행의 본질과 해탈의 진리를 관통한다. 경내는 모든 것이 고요했고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여 들었다. 진정으로 귀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귀의 그 자체가 바로 무력한 수행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귀의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인식이며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에 있습니다. 진정한 귀의는 자아를 내려놓고 법계에 융합하여 불법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엄 있게 울려 퍼져 마치 큰 종소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 상인이 재물을 은행에 맡긴 것처럼 그는 평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배우게 되었다. 그는 전당포의 신용을 신뢰하고 전당포의 능력을 신뢰하며 전당포의 책임을 신뢰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겉으로는 의지처를 찾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너희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속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으며 번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여러분은 자신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맡기고 승단에 맡기며 진리에 맡깁니다. 여러분이 귀의의 참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귀의와 무시가 한 몸의 두 면임을 깨닫게 되며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법에 귀의하는 것은 부처님의 형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자신이 지닌 부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불성은 청정하며 밝고 지혜롭다. 부처님께 귀의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부처성을 깨우고 지혜를 열며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귀의법은 경전의 문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인도를 체득하는 것이다. 불법은 해탈의 길이며 지혜의 근원이며 자비의 구현이다. 귀의를 통해 우리는 불법의 지혜를 배우고 해탈의 방법을 익혀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공동체에 융합되는 것이다. 승단은 청정하며 조화롭고 진보적입니다. 승가에 귀의함으로써 우리는 승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승가의 경험을 배울 수 있고
함께 발전하며 함께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의 자체가 무아 수행이다. 이러한 귀의에서는 자아가 없고 집착이 없으며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해탈에 대한 갈망만이 있을 뿐이다. 사리불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감격하여 말했다. 원래 그렇구나. 무아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귀의도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귀의는 본심을 깨닫는 것이며 진정한 무지는 집착을 놓는 것이다. 두 가지는 겉으로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완성한다. 마치 두 개의 날개와 같아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며 둘 다 갖추어야만 자유롭게 날 수 있다. 부처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이것은 마치 바다와 파도와 같다. 파도는 움직이고 변하며 생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결코 바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며 바다는 파도의 전체이다. 마찬가지로 귀의는 겉보기에는 도움을 주는 행위 같지만 집착에 불과하다. 그러나 진정한 귀의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진정한 귀의는 부처님과 법과 일체가 되어 진리와 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아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오직 청정함만 있고 오직 빛만 있으며 오직 해탈만 있다. 이때 창밖에는 햇살이 적당히 비치고 미풍이 불며 보리수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경사내의 모든 사람들은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들은 마침내 귀의와 무아 사이의 관계를 깨달았고 수행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귀의와 무아의 관계는 마치 산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은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야만 마침내 모든 산을 아우르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귀의는 오르는 과정이며 무에는 도달한 후의 경지이다. 오르지 않는 과정이 없으면 도달하는 기쁨도 없다. 그 젊은 비구가 갑자기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것은 우리가 번뇌 없는 경지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우리는 먼저 귀의부터 시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잘하였다. 너는 이미 그 속 깊은 뜻을 이해하였다. 농부가 곡식을 심듯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만 햇빛과 이슬이 결국 수확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귀의와 정진하는 수행을 통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무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수행의 필수적인 길이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최고의 보리를 증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신성한 꿀물이 머리 위에 쏟아지는 듯하여 모든 비구들이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고 법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들은 차례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기연이 놀라움으로 내면을 흔들고 반응이 다시 울려 퍼져 허공에 오래도록 머문다.